제가 고1 때인가요? 고2 때인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 처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땄어요. 그 금메달 딴 선수 이름이 양정모라는 레슬링 선수입니다. 그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해방 이후,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 이후로 처음 올림픽을 땄대요. 그때 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해방 이후로 처음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부터 이제 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카 퍼레이드. 그래서 뭐 연도에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태극기 흔들고 이러면서 그냥 뭐 금이 환영하는 선수를 축하하고 아주 기뻐 즐거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어떤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오는 선수가 있으면 카 퍼레이드를 했는데, 지금은 뭐 메달을 많이 따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회 문화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 지방 가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조그만한 동네에서 뭐 좋은 대학 가면은 뭐 누구누구 씨의 아들 뭐 어느 대학에 갔다 막 이렇게 뭐 현수막도 붙이고 막 그래요. 제주도도 이제 시골인지라 제주도에서 나오는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고위 관직에 이렇게 오르고 뭐 승진한 사람들은 막 뭐 가족이나 친지들, 동네 사람들이 막 축하하는 그런 광고를 막 신문에다 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지방 신문들은 광고주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아마 수입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모습이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죠. 내 이웃 사람들이나 내 친척들이나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돌아오면 축하하고 아주 잘했다고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고향 방문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금이 환영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해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으니까, 야, 우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런 엄청난 인물이 났구나 그러고서 막 잔치를 벌리고 이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이면. 근데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저 뭐 야곱인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 아니야? 저 그 여자 동생들 다 뭐 태어나서부터 우리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들 오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야.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집구석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났지? 아마 그쪽 집안은 아닐 거야. 아마 이렇게 막 갸우뚱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한마디로 이렇게 무시했다 이 말이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아니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했던 저 식구만 많은 가족이, 밥 먹기도 어려운 가족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그거는 되지 않는 소리야,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그죠?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가 기억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뭐 고졸입니다. 고졸. 그분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로 재직하시긴 했어도 어쨌든 뭐 학력으로는 고졸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아니 고졸이 무슨 대통령을 해? 국졸은 대통령 못 하나요? 뭐 정주영 씨는 국졸인데도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큰 표를 얻었었잖아요. 그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하고 왔는데 야당 의원들은 예도 표시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야유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결국에는 막 탄핵까지 막 추진하는, 탄핵거리도 안 되는데 비아냥거리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런 자가 무슨, 기분 나쁜 거죠. 나보다 형편이 안 되고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그렇게 대통령이 되다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다니,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우리 딸을 저런 집구석에 어떻게 보내? 저 뭐 뿌리도 없는 집안에, 저 뼈대도 없는 형편없는 집안에 우리 딸을 어떻게 보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은 그냥 둘이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둘이 오케이면 정말 100년 해로를 할 수 있겠다라고 믿음이 가면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차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막 결혼을 못하게 해서 애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 근사한 거를 좋아하는 그 이 시대의 문제가 보여지는 거죠. 뭐 의사, 판사, 검사,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죠.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기를 늘 희망하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고 이제 얽혀서 그냥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것은 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많다. 말씀드린 대로 신분에 관계없이 훌륭한 일을 했으면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큰 기여를 했으면 그만큼 우리는 참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애쓴 노력들을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괜히 오늘 본문의 그 고향 사람들이 가졌던 감정, 시기 질투,
남을 무시하고 불인정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옳은 생각과 옳은 판단을 했겠지요. 아니 어떻게 저자가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무시하고 불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엊그제 그 무슨 뭐 통계 내는 그 여론조사 있죠. 그걸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64%가 목사와 이 기독교를 신뢰 안 한대요. 나 그거 듣고서는 참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마음감이. 제일 믿음이 가야 될 집단이 믿음이 안 간대요. 64%가 거의 3분의 2의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뭐 믿을만하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악이다 이 말이에요. 사회 선을 주도해야 될 세력인데 그룹인데 사회를 망가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아 너무 창피하고 참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 통계는 왜 내는지 모르겠어. 일부러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아우 애들 말로 쪽팔려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산면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금산교회라고 금산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냐면은 테이트 선교사가 이제 그쪽으로 선교를 왔는데 이 조덕삼이란 분의 집에 묵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서 그 조덕삼 씨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서부터 이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대요. 그 조덕삼 씨는 그 김제에서 가장 큰 부자로 유명한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이 되니까 그 조직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회도 만들고 그래 이제 장로를 장립하는 일을 해야 됐답니다. 장로 뽑아야 되겠죠. 이제 민주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 당선이 된 거예요. 머슴이 이자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예?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이제 장로가 됐으니 그 주인이 뭐 기분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수근수근 되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회가 깨지겠구나, 막 이런 얘기가 막 설왕설래 했겠죠. 그런데 이제 조덕삼 집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런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더 잘 섬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 종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으면 막 속이 뒤틀려 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미칠 지경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에이, 교회 안 나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했는데 나는 안 찍어주고 저 무슨 놈을 찍어줬어. 뭐 그때는 아마 뭐 교회가 많이 없었으니까 에이, 다른 교회 하나 세우지 뭐 돈도 많으니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자익 장로님이 나보다 여러모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좋으니 성도들의 좋은 평을 듣고 장로로 선임되었으니 나는 이 장로님을 모시고 또 열심히 섬기고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워요. 그죠? 결국에는 이제 뭐 세월이 얼마 지났는지 전 잘 모르지만 그 조덕삼 집사도 이제 장로가 되었고, 그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 주선을 해서 이자익 장로님을 이제 평양신학교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그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또 여러 훌륭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뭐 총회장도 지내시고, 아마 대전신학교라고 우리 교단 산하의 신학교인데 그 학교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이 고향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자꾸 남이 잘 되는 게 막 치가 떨리게 싫고 이러면은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해 줘야 돼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나도 인정해 줘야지, 막 못 견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저 말씀 제목처럼 놀부들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놀부들이 많아요. 이렇게 놀부 아니겠어요? 놀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아마 놀부처럼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그 주원이 같은 아이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변을 봤잖아요. 변을 보고 있는 주원이를 확 밀어제낀 거예요. 이렇게 눌러버려서. 그럼 어떻게 돼요? 놀부가 그랬대요. 에? 앉아서 변 보는 아이 이렇게 찍어 누르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옛날에 이제 이 척추장애인을 곱추라 그랬는데 이렇게 앞에 튀어나오고, 그럼 이렇게 숙이고 다니잖아요. 뒤로 제치기. 놀부가 그러고 살았대요. 뭐 한 70가지가 있더라고. 그 흥부전에 보면 이 놀부가 못된 짓 한 거. 남의 선산에 자기 묘 삼고, 남의 산에, 그 다음에 동네 산 팔아먹고, 그 다음에 불난데 부채질하고, 가뭄에 물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또랑 다 물 흘러버리는 뭐 이런 것만 했대요. 응? 남의 관 부숴버리고, 거린이 자루 쥐고 이제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는 자루 찢어버리고, 우는 아이에게 똥도 먹이고,
익은 호박을 몽둥이로 박살내고 장독에 돌 던지고 낮에는 행악질을 하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고 뭐 그 외에 뭐 수많아요. 뭐 초상집에서 노래하고 소작인에게 외상 주고 그 반론 갈게 하고 추수 때는 옷 벗겨서 내줘 쫓고 지나가는 과객을 재워준다 그러고서는 밤이 되니까 쫓아내고 밤이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하여튼 뭐 악랄한 짓은 다 했어요. 놀부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있습니다. 놀부 신부들. 저는 오늘 본문에 그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 놀부 신부에 뭐 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바울 사도께서는 이 시기 질투 남을 까내리는 거 이런 걸 굉장히 금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음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덕삼 장로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본받을 만한 것이죠. 인정하고 수용하고 칭찬하고 상 주고 그래서 뭐 놀부의 반대가 흥부잖아요. 흥부들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뜻과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루 또 일주일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